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그렇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이든,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이든 혹은 하고 싶어 하는 일이든, 혼자 하든 여러 명이 함께 하든, 아니면 익숙한 일이든 혹은 낯선 일이든 끊임없이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실까? 이 시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에 반드시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기본적인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기에 본질적으로 일은 신성한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일이 더러운 게 아니고 신성한 이유, 선물인 이유,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은 인간의 타락 이전에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라는 것은 정확히 번역하면 일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에덴 동산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언제 인간에게 일을 주셨는가? 타락 이전인가? 타락 이후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타락 이전에 일을 주셨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는 사건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일을 주신 이야기는 그 앞인 창세기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죄에 대한 형벌로 준 게 아니라 복으로 미리 주신 것이다 라는 선포이죠. 그래서 일은 본래 즐거운 겁니다. 본래 일은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에게 일을 주신 겁니다. 미워서 고생하라고 준 게 일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답게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일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도 읽어보면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하시는 일을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3장 17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창세기 3장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창세기 2장 말씀과 또 창세기 3장 말씀은 다릅니다. 좀. 무엇이 다른가? 자세히 읽어보면 방금 읽은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의 후반부에 수고하여야 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고하여야. 수고가 뭡니까? 손이 고생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고통, 고생 이런 말이죠. 다른 번역본에는 고통스럽게 일해야만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운 게 일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은 똑같이 일을 하는데 본래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주실 때는 아름답고 즐겁게 일하도록 주셨는데 인간이 죄로 지음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는 건 똑같아도 고통스럽고 고생스럽게 변질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실존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래 인간의 타락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일이며, 그러기에 일은 형벌이 아니라 선물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타락 이전에 일하는 모습을 되찾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일은 신성한 것이다, 선물이다. 두 번째 이유 있습니다. 일이 선물이고 신성한 이유 두 번째는 예수님도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다 좋은 것이고 예수님이 안 하신 것은 다 안 좋은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떨 때는요,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자로 살아온 사람을 고쳐 주셨는데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어쩔래? 이런 말입니다. 왜 안식일 날 일하냐?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9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4절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일하셨습니다. 또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을 때에 일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일하셨다면 일은 신성한 것이고 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세상 안에 끊임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는 일거리가 있는 거예요. 일은, 그런 일은 형벌이 아니라 선물이요, 그래 일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신성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설령 더러운 것을 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 자체는 더러운 게 아니라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다. 질문이 있습니다. 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어떤 태도로 일을 할 것인가? 저는 이 질문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의 종류를 말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성경 읽어보니까 일의 종류에 대해 말씀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세금을 거두는 일, 목수의 일, 병을 고치는 일, 나라를 다스리는 일, 모든 일의 종류에 대해서 시시비비 좋고 나쁨을 판가름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단 일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 성경 말씀을 따라 제가 4가지로 선포하겠습니다. 첫째는 성실하게 일하라. 예수님은 우리들이 맡은 일을 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은요 충성스럽게 일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충성이란 성실하게 라는 뜻입니다. 성실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것, 변덕 부리지 않는 것, 신실하게 일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실성은 참된 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면서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 이거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이게 거짓말쟁이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하면서 어떤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 이거 진짜 제자 아닙니다. 성실성은 크리스찬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 예수님도 성실하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오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보너스 3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첫째는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누구에게? 성실한 사람에게. 잘하였도다.
누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가? 큰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실한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늘 관심이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여기 관심이 있어요. 이 일이냐 저 일이냐 여기 참 관심이 참 많아요. 끝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우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다 괜찮습니다.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칭찬한다. 두 번째는 성실한 사람이 주는 보너스가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라고 오늘 기록하죠. 성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맡겨주신다. 직장은 은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은퇴가 없습니다. 성실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일을 맡겨. 세 번째 보너스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오늘 말씀하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복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다 보면 누구의 즐거움을 알게 되냐면 이게 하나님의 즐거움이구나 라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정말 열심히 무언가 밥을 짓든 그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어미의 마음이구나 알게 됩니다. 제자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게 스승의 마음이구나. 그 스승의 마음,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는 복을 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크든 작든 성실하게 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아시죠? 거의 3m나 되는 사람을 그 장수 골리앗을 한순간에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날의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용한 무기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창이 아니었습니다. 물매와 물맷돌이었습니다. 물매란 막대기가 아닙니다. 2m의 길고 가느다란 가죽천입니다. 한쪽을 손목에 묶습니다. 다른 쪽을 손으로 잡습니다. 이게 애들 장난감이 아닙니다. 엄청난 무기인데 그 안에 물맷돌을 넣습니다. 물맷돌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조약돌이 아닙니다. 야구공보다 더 큽니다. 이만합니다. 이 돌을 접은 이 가죽천의 가운데 놓고 빙빙 돌리다가 한쪽 끝 잡은 것을 탁 놓으면 이만한 돌이 날아가는데 평균 시속 160km로 날아갑니다. 여러분, 팔에 맞으면 팔 부러집니다. 머리에 맞으면 머리 깨집니다. 다리에 맞으면 다리 부러집니다. 엄청난 무기입니다. 다윗이 그 무기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성경은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마에 박힙니다. 두개골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조그만 조약돌을 만지작거리다가 던진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 돌을 어디에 넣는가, 호주머니에 넣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목자의 제구에 넣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목자의 제구는 배낭을 가리키는 겁니다. 배낭에 5개를 넣고 뛰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실력이 어디에서 왔을까? 그저 그날 처음으로 화가 나서 한번 돌을 잡아 던졌는데 그 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실력은 목자였던 다윗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 즉 양떼를 지키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생긴 실력입니다. 늑대가 달려오죠. 그 달려오는 늑대를 향해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 던졌던 것이 바로 물맷돌입니다. 오늘도 던졌습니다. 내일도 던질 것입니다. 매일매일 던졌습니다. 그래서 생긴 실력이 물매 던지는 실력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화가 나고 분해서 돌을 아무 데나 던져놓고 할렐루야 주여 했더니 날아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실력, 그 실력은 성실성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울의 칼이 아니라, 사울의 창이 아니라, 어줍지 않은 사울의 무기가 아니라 다윗에게 성실성에서 온 그 실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하다 보면 때로 우리가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슬럼프란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하다가 슬럼프가 올 때, 뭔가를 배우다가 슬럼프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결책은 딱 한 가지입니다.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더 열심히 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십시오. 슬럼프는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실력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쌓이는 시간이 슬럼프라는 겁니다. 계속 쌓이다가 어느 순간 이게 팍 터질 때에 실력이 점핑합니다.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게 쌓였던 실력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슬럼프를 극복하는 비결은 포기하지 않고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 차원이 달라지고 어느 순간 길이 뻥 열리게 됩니다.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슬럼프가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성실성은 크리스천의 이런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게 일하라. 어떤 일을 맡든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참 많이 나와 있었어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일하기를 싫어한다.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행동을 하지 않는다. 나 그거 나도 하고 싶어. 그러나 하지 않는다. 말로만 다 한다. 잠자기를 좋아한다. 온갖 핑계를 다 댄다. 여기 가운데 한 3가지 해당되면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 결론은 일하지 않는다. 결과는 망한다. 굶게 된다. 집안이 망한다. 존경을 받지 못한다. 결론, 그러니까 사람이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잠언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게으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잠언 26장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돌적이란 뭐냐면 문틀에 고정하는 작은 쇠조각을 말하는 겁니다. 2개나 3개를 가지고 걸게 되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문이 떨어지지 않고 그 돌적이를 따라서 문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꼭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방바닥에 누워서 혹은 침대 위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한다는 겁니다.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심심하면 왼쪽으로 2번, 오른쪽으로 2번. 더 심심하면 왼쪽으로 3번, 오른쪽으로 3번. 꼭 문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한다라고 잠언에 기록합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2600년 전에 있었던 동굴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쓰여진 글귀가 이런 것입니다. 요즘 애들 큰일 났어. 2600년 전에 애들이 큰일 났고 요즘 애들도 큰일 났고 언제나 애들은 큰일 난 거죠. 큰일 나야 큰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게으른 사람이 옛날에 오늘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니까 잠언 2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3절 함께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핑계가 됩니까?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서 사자에게 찢겨 죽을 거이기 때문에 일하러 안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일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핑계 대지 말고 일하십시오. 그게 크리스천의 실존입니다.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게으르지 않고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에 어떤 선물이 오는가? 잠언을 다 읽어보니까 첫째는 돈이 온다 라고 기록합니다.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그냥 일을 할 뿐이야. 굉장히 예수님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위선자이든지
여러분, 부지런히 일하면 집안에 가산이 쌓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부지런히 일하면 가산이 쌓인다. 두 번째는 보람을 느낀다. 여러분, 일에 대한 대가는 돈뿐만 아니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존재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보람, 뿌듯함 느끼게 되는 거죠. 특히 어떤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은 더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리더를 말한 겁니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여러분, 리더는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더 생각하고, 더 살피고, 더 섬기고, 더 연구하고, 더 땀 흘리고, 더 먼저 그렇게 리더는 해야 된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즐겁게 일하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억지로 일하는 사람, 마지못해 일해요. 온갖 짜증은 다 내고 투덜거립니다. 인상은 찡그러져 있습니다. 말로 다 까먹습니다. 입으로 다 까먹어요. 투덜투덜. 다른 한 부류는 즐겁게 일합니다. 일 자체를 즐깁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일합니다. 여러분, 즐겁게 일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참신한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쓰레기를 치우더라도 짜증내고 이까지 쓰레기 하는 사람은 감동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늘 그게 그겁니다. 그러나 쓰레기를 치우면서 즐겁게 하는 사람, 오 쓰레기, 아 쓰레기, 즐겁게 이러다 보면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효과적으로 일하는 방법,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법, 이런 아이디어가 생기죠. 사람에게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 아하 하는 체험, 이 아하 익스피리언스, 아하 경험, 갑자기 나오는 통찰력, 인사이트. 블링크라는 책이 나왔는데 눈 깜빡할 사이에 생겨나는 새로운 아이디어, 이게 즐겁게 일하는 사람에게, 그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디어가 1%입니다. 노력이 99%입니다. 에디슨이 말할 때 1%의 영감과 99% 노력이라는 것은, 이 아이디어는 쓸모없고 노력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99% 노력을 하더라도 1% 아이디어가 있어야 이 99%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1%의 영감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는가? 억지로 짜증내며 매너리즘에 그럭저럭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체를 사랑하며 즐겁게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돈 버는 일도 열심히 즐겁게 하지만 돈이 생기지 않는 일도 즐겁게 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로마서 12장 8절,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건 돈 쓰는 겁니다. 돈이 생기는 일도 즐겁게 하지만 돈이 나가는 일도 즐겁게 하라고, 그 정도까지 즐겁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텔레비전 프로 가운데 정말 진한 감동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생활의 달인입니다. 저는 생활의 달인이 나왔다 하면 무조건 신뢰합니다. 그 집을 신뢰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하도 열심히 해서 달인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감동이 있어요. 정말 감탄하게 됩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즐겁게 일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생활의 달인에 나온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자식이 그 일을 받아서 일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왜 그 일을 자식이 할까요?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노량진에서
장어를 나르는 분이 나오셨는데 큰 이 트럭에서 장어를 잡아오면 그 장어를 수족관에 옮기는 분이었어요. 저는 그분의 인상을 잊을 수 없어요. 장어를 딱 잡아서, 꿈틀은 장어를 잡아서 휙 던지면 9m 떨어져 있는 수족관에 그대로 꼴이 납니다. 근데 이분의 인상을 봤는데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이런 표정이, 오 장어. 휙 던지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고 부지런하게 일하기도 하지만 즐겁게 일하는 것, 매력이 있어요. 신뢰가 갑니다. 그들의 또 하나의 특징,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크리스찬 일을 대하는 태도, 네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것. 네 번째는 최선을 다해 일하라. 전도서 9장 10절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9장 10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힘을 다하여라고 말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느 집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여름 옷이 필요해서 충청부터 충주 근처를 지나다가 아울렛 매장에 가서 옷을 하나 샀습니다. 위에 셔츠를 하나 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7,900원인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맞을 거예요. 확인할 길은 없어요. 믿어주세요. 7,900원 정도 될 거예요. 100% 순면으로 된 겁니다. 제가 그 면으로 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샀어요. 편하기도 하고 피부에 닿는 감촉이 좋아서 거의 20년 동안을, 그런 거 있잖아요. 구멍 떨어지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20년 동안 버리지 않고 입었고 얼마 전까지 입었습니다. 혹시 있나 설교문을 쓰다가 찾아봤는데 역시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입고 오고 싶었는데 이 자리에 입고 올 수 없어서 언젠가 제가 한번 빈티지 이렇게 입는 것처럼 한번 입고 올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옷 앞에, 비록 7,900원짜리 옷이었지만 그 옷 앞에 크게 써 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런 글귀입니다. Not first but best라고 써 있었어요. Not A but B는 A가 아니고 B다. 이런 영어 문법이죠. 그 first 최고가 아니라 best 최선을, 이런 글귀였습니다. 1등이 아니라 최선을. 제가 그 글귀를 볼 때마다 그렇지, 최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최선이지. 늘 그렇게 되뇌이고 감동을 받았고, 어느 집회할 때는, 중고등부 집회할 때는 그 옷을 딱 입고 가서 그것으로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Not first but best.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1등을 원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최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최고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가 올라가고 싶다고 올라가는 자리는 아니죠. 1등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그래요, 그렇습니다. 최고가 되는 것보다 그것은 따라 나오는 거지, 그게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면 되지 않았을 때 한없이 실망하고 됐을 때 허전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성실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최고인 거죠. 우리의 태도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설렁설렁하지 않고 전력을 다하여 하는 모습이 참 멋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멋있어야 됩니다. 그저 뭐 다른 것으로 멋있는 게 아니라, 허풍 떠는 멋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일을 땀 흘리며 머리가 헝클어지더라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최선을 다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는 것, 그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게 멋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주례할 때에 제가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신랑에게 신부의 어떤 면이 아름다워서 이 여인과 사귀기로 했는가 했더니 이 신랑이 저한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아우니치 갔었어요. 아우니치 갔는데 제 이 아내 될 사람이, 자매가 글쎄 지붕 위에 가서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어요. 그 페인트를 태양빛이 비추는 그날 저 경남 산청 지역에 가서 그 페인트를 들고 막 페인트 칠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그 제가 프로포즈했고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야, 화장도 안 하고 그 페인트 칠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면 너희는 잘 살 거야. 이 사람 그 형제가 똑똑한 거예요. 설렁설렁하지 않고 대충하지 않고 작은 맡은 일을, 그 지붕 페인트 칠해주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머리 찰랑찰랑하게 하고 휙 돌았을 때 바람 불 때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는 모습이 아름다웠고 그 모습에 매료되어서 프로포즈했다면 잘 살 거예요. 잘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든, 돈이 되는 일이든 돈이 되지 않는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때로는 내가 원한 일이든 혹은 부득불 나에게 주어진 일이든 전력을 다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점검하고 한 번 더 나은 방법을 생각하며 일하십시오. 일은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겁니다. 기회입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바로 그 일은 할 수 없을 때가 다가옵니다. 일할 수 있을 때,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 일하십시오. 그리고 성실하게 그 자리 지키십시오. 부지런하게 일하십시오. 그리고 즐겁게 일을 하십시오. 그런 당신을 통해 누군가가 살아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임할 때 당신 자신도 살아날 것입니다.